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신약에서 황금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의 찬가. 그래서 13장을 가지고 시편에서 보면은 사랑의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서 찬양하는 그런 시적 문체가 여기에 많이 암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13장을 사랑장, 사랑의 시편, 신약의 황금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랑이 15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15가지인데 결국은 사랑은 이렇게 오늘 13장 말씀에 나오는 15가지 사랑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서 방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기서 나열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함을 얻는 은사,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고, 그리고 사도, 선지자, 교사, 또 능력, 여러 가지 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모든 은사를 통틀어서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은사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언급하다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도 이 세상에서는 국한된 것이고 일시적인 반면에 13장에서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은사 다음에 이제 큰 은사 사랑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말, 영적인 은사로 얻은 방언, 그리고 천사가 사용하는 천상의 용어, 이런 것을 사용할지라도, 방언의 은사죠. 사용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하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이제 신들을 깨우거나 악력을 추방하는 의미로 이런 악기를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너희들은 이방 축제 때 떠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막 떠드는 그런 사랑과 똑같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에서 축제하는 것과 똑같다. 너무나 시끄럽게 심벌저막 울리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여기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예언과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지식 말씀의 은사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의 은사, 지식,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이 은사, 믿음의 은사도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 은사, 지식,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하지만 이런 은사들을 방언보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은사들도 사랑에 비교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구제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완전히 순교하고 희생하는 그런 은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어떤 은사든 사랑이 없으면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사랑의 본질이 15가지 본질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뜻이 오래 참는다는 뜻에 포함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견뎌야 되고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당했을 때 보복할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제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래 참는 것이 참 없어요. 인내만 잘하면은 많은 것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래 참는 것, 이 인내는 참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훈련을 받으려면은 진짜 불 속에 연단된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인내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언제까지 참느냐 그것을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을 때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는 벌써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못 참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래서 사랑의 속성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온유라는 것은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온유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자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자존심,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불쑥불쑥 나와서 내 생각, 의지, 감정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죄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내 생각, 의지, 감정 모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온순함과 다른 것입니다. 그냥 온순함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꺾이지 않는 것, 굴복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절대 자아가 꺾이지 않고 굴복치 않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이 사랑이 온유하다는 것은 정말 내 자아를 꺾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아가서 선의의 봉사를 하는 뜻까지 이 온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겸손의 바탕을 두고 온유하지 않는 자는 교만의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만 나아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쉬게 하리라 쉼을 얻는다.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살롬,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할 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온유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는 것,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그런 속성,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투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투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는, 우리 속에서도 이 투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투기하는 이 삶을 우리는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기한다는 이 자체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성 중에 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상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은 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은 다 인간의 재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투기를 잘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이 투기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자랑도 교만에서 나옵니다. 가장하고 부풀려서 자랑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사랑은 겸허한 겸손한 데서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짓이라는 거죠. 절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이 교만은 온유하지 않는 것, 겸손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무례히 행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교만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했다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을 깨트리시고 낮추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 그것은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교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무례하게 행하게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치, 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존경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무례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앞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우상 숭배 제물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 음식을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만일 그것을 먹으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먹는다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쓸 것, 자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자기는 그것을 누리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를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이렇게 또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방종으로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이런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한다. 이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언제 성을 냅니까? 언제 화를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덮어지면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내 자아는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 없어요. 없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잖아요. 어떤 때는 똑같은 환경에 처해졌는데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똑같은 환경에 처해졌을 때 화가 나지 않는 것, 그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그리고 말씀 충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면은 성내지 않는 데까지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실패하지만 또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을 보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거. 이런, 그리고 또 정말 이거는 저속하고 비열한 행위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남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렇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 사랑이 없는 자,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찬 자, 이런 자는 불의를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시면은 1장 후반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요.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부려 두면은 인간이 어떤 자가 되나 하면은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똑같이 자기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불의를 보면은 의분이 생겨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의분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에베소에 말씀하셨죠. 이 의로운 분,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또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라.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4절 말씀에 오래 참고와 똑같죠.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 이것은 못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든 다른 사람의 잘못 어떤 것이든 내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 하나님의 때까지 덮어서 숨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서 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 막고 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어.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 인생도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께로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깨달아 알아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의 영원성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언사는 잠시 있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사를 가진다면 이것은 영원 천국 가서까지 이 사랑은 우리 속에서 역사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어떤 언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언사를 주시는데 그 언사가 없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언사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언제든지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은사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예언을 받고 하지만 일시적이고 순간 그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그 속에 또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완전한 예언, 안전한 지식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서 자기 검으로 휘두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사를 받은 이 은사를 사용할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는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지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 온전한 것.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또 사랑은 온전하다. 1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절에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얼굴을 대하여 우리는 일시적으로 보지만 그때 주님의 재림 때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사랑의 완전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릴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지금 이것이 비유인데요. 현재의 상태를 어린 시절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상태를 완전한 장성한 사람의 상태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못했다가 그냥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냥 은사를 주신 대로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많은 실패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한 단계 올리시고 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 지금 나의 상태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차츰 성장하여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될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내 자신을 생각하면은 과거에 내가 너무나 지금보다 더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는 내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은 정말 그때 내가 지금 상태에 내가 사랑을 가졌다면 지금 상태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점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그 단계까지 점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화의 단계가 영화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이 의로운 단계가 이제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때 성화의 단계, 거룩함을 힘입어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갔다가 주님의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를 완전히 영화의 단계로 옮기시는 그때 우리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온전히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소망도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천국에서도 이 사랑은 우리 속에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제일이라는 거 가장 크고 위대하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의 속성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내어주셔서 그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사랑은 기꺼이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속죄양으로 드리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믿는 자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여기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할 때 많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 세상을 빛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어둠에 앉은 백성들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 이것을 내가 철칙으로 삼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희생의 사랑이 나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신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누려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웃에게 증거되고 자랑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